반갑습니다. 고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막 함성 소리 들으니까 저기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우우우 막 그러셔서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늦은 시간에 또 평일에 이렇게 모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고향이 원주예요. 그래서 아, 이게 박수 받을 일이에요? 아, 그래요? 원래 스님들은 고향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제 고향 얘기하면 어느 동네예요? 학교 어디예요? 몇 기예요? 후배네 이렇게 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의 무게가 사라지고 여러분이 공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 스님들께는 출가한 이유, 그다음에 속납, 나이, 그리고 고향, 출신 학교 이런 것들을 여쭙지 않는 게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스님들께는 여쭙지 않습니다. 뭐 스님들이 기분 나빠서 대답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공부에 방해가 될까 봐 여쭙지 않는데, 어쨌든 뭐 제가 오늘 먼저 얘기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 그 기억이 이 원주 시내 곳곳마다 묻어 있어요. 아까도 원주역 지나가면서 아, 맞아요, 이때 옛날에 나 여기서 뛰어놀았는데, 그 원주 고향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버들갈비 사거리 아세요? 버들갈비 사거리가 그 굉장히 경사 심한 내리막이 있죠? 예, 제가 옛날에 거기에 그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거길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모친께서 두 눈을 의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미친놈은 누군가 이렇게 보셨는데 당신 아들이었다. 그래서 누가 등짝 스매싱 얘기하셨죠? 네, 등이 뜨겁도록 맞았습니다. 저한테는 상당히 행복한 추억을 많이 담고 있는 고장이고, 특히 이 앞에 요 길 있죠? 이 길을 뻔질나게 제가 돌아다녔습니다. 아기 때. 근데 법웅사에 들어온 건 처음이에요, 오늘이. 그때는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몰랐어요. 그냥 뛰어놀기 바빠서 한번 들어왔으면 여기가 제 놀이터가 됐을 법한데 보니까. 네. 아,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네요. 그래서 아유, 그때 유치원 들어가기 전이니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만에 온 겁니까, 원주를? 10년, 그렇죠. 딱 아시네요. 네, 10년 만에 제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요. 오늘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신 스님은 저하고 동국대 동기예요. 25년을 함께 저하고 인연이 된, 앞에 계시는 월가 스님도 본명이 유원 스님이신데요. 원래 다 동기예요. 그리고 학교를 같이 다녔고 출가도 같이 했고 훈련소도 같이 11주 군사훈련 받고, 그리고 저희는 먼저 제대를 했고 스님께서는 이제 대련까지 계셔야겠죠, 그죠? 여러분을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정직하고 떳떳하고 양심적인 분들이 존중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 스님께서 원하시는 바 다 이루시고, 그리고 여기 법웅사, 이게 보통 절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이름 모르게 사라지신 우리 선배 도바님들과 그리고 법사 스님들과 그런 분들의 삶이 녹아져 있는 장소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의 감사한 초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은 제가 뭐 법회 주제도 가지고 오긴 했지만 여기 대부분 불교대학 다 공부하신다면서요, 그죠? 그 공부하신 분들 많이 오신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저희 큰 스님께 항상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너가 나가서 누군가에게 무슨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가서 떠드는데, 이 법을 공부하는 분들은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만 깊게 설명을 하잖아요. 제가 어제 청년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다들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 삼매에 들어요. 아시죠? 어떤 상태인지. 네, 눈이 반안이 되잖아요. 반안. 이 부처님 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묻지 않았는데 고개를 끄덕거려요. 맞대. 이게 어떤 상태죠? 삼매에 드는 상태예요. 좌선을 할 때는 그렇게 안 들어가지는 삼매가 부처님 말씀을 조금만 깊게 하면 이미 깊은 선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큰 스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비린내를 묻혀야 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히 제가 주지 스님을 가지고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고, 물론 동기이긴 하지만 이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이렇게 공석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농담을 했던 이유가 바로 비린내를 묻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저희가 농담을 해도 그 밑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불자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우리 여진 스님이 아무리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도 저 스님께서 하시는 저 말씀 밑에는 뭔가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르침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스님께 뭔가를 얻어가실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은 아우 너무 법문이 어려워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그게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열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 말씀을 꺼내셨는가, 저 밑에 어떠한 약이 들어있는가를 잘 살피는 불자님들이 되셔야 정말 스님도 돕고 여러분의 공부에도 발전이 있을 거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스님한테는 왜 출가하는지 물으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걸 썼나 봐요. 1번 질문. 스님, 출가한 계기를 알고 싶습니다. 2번이 그리고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을까요? 3번이 어떻게 부처님을 잘 믿으면 저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훌륭한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일단 이 질문부터 대답을 해볼게요. 뭐 계기는 뭐 제가 생략을 할까요? 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너가 왜 출가하는지 난 관심 없다. 이거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오늘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번 질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을까요? 그랬는데요. 제가 국회에서 강의할 때 국회 공무원 중에 한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도 들으시면 야, 무시무시한 질문을 했다라고 아실 거예요. 느끼실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질문 있냐? 그랬더니 손을 딱 들어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수치화 시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수치화, 몇 점 점수를 매길 수 있냐는 거예요. 깨달음을 점수로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아,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왜 못해요? 얘기해 보세요. 정답이 없어서 좋아요. 또 무한하니까 좋아요. 또 다수의 수, 그렇죠. 여러 가지 수. 맞아요. 좋은 답변이에요. 수치화 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놓고 저한테 덧붙여서 질문을 또 했어요. 만약에 수치화 시킬 수 있다 라면 스님 몇 점입니까? 이거 물어봤어요. 몇 점 만점에 몇 점이냐고 물어봤어요. 이거 싸우자고 덤비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네는 그런 분을 만나면 겁을 먹어요, 안 먹어요? 굉장히 많이 먹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있다면은 당신은 몇 점짜리냐? 몇 점 만점에 몇 점이냐? 이걸 물어봤고요. 만약에 여러분 대답처럼 수치화 시킬 수 없다면 법정 스님 깨달음하고 내 깨달음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누가 더 높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높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수치화할 수 없으니까. 뭘 기준으로 비교를 할 거냐는 거예요. 만약에 수치화 시킬 수 없다면 저 공부 뭐하러 하냐 이거예요. 나도 이미 세상 깨닫고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이 이런 곳이고 인생은 이런 거고 나는 이런 거라고 저 역시도 나름대로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왜 스님들의 고승들의 깨달음만 훌륭하다고 얘기하고 깨달음인 것처럼 얘기하고 제 깨달음은 어리석다, 무명이다. 왜 이렇게 비하하냐 이거예요. 숫자로도 얘기하지 못하면서. 자, 대답 여진 스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네. 이게 저는 정말로 훌륭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있다, 없다. 이 두 가지 답을 그분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대답을 해도 그분은 이미 반론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거사님이 생각하는 깨달음이라는 말의 정의와 내가 생각하는 깨달음의 말의 정의를 일단 맞춰보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가 깨달음이냐 이거예요. 그거를 우리 서로 맞춰보고, 오케이? 이거 깨달음이에요? 오케이. 그래요. 나도 그거 깨달음이라고 정의할게요. 오케이. 그래 놓고 있냐 없냐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아니, 사자한테 밥 먹었냐? 밥 먹었습니다. 토끼한테 밥 먹었냐? 밥 먹었습니다. 같은 밥이에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용어의 통일이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생략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뱀한테 물 주는 것도 자비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비가 뭔지를 설명하려면 자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불교 용어, 불경에서 나와 있는 불교 용어는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죠? 부처님 쳐다보고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지 스님 자주 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여쭤봐야 돼요. 스님, 자비 하는데 뭐가 자비예요? 스님, 왜 이 세상을 고통이라고 하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교에서 얘기하는 고통이라는 것의 정의는 뭐죠? 몸이 아픈 건가요? 마음이 아픈 건가요? 뭐를 고통이라고 정의하죠?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을 어떤 내용으로 정의하고 있는가? 그게 이 질문,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선행되어야 할 공부예요. 맞죠? 네.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 질문을 하신 분께서는 당신이 알고 계시는 깨달음의 정의를 제가 얘기한 깨달음의 정의와 같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답을 하기 전에 저는 어떤 법문을 해드려야 될까요? 깨달음의 정의가 뭔지를 설명해 드려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깨달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한문으로 쓰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냐? 각, 오, 명, 위, 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명, 위, 불교는 이름한다. 이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 뭐라고? 부처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을 부처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거를 부처라고 말하는 겁니다. 라고 이 뒤에 설명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 뒤에 게 아니고 뭐예요? 얘가 부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한자가 부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부처라고 이름합니다. 라고 나와요. 각은 뭐예요? 깨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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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달음이 잠깰 오. 깨달음이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이 잠에서 깨어나면 무슨 짓 하겠어요? 깨닫는 짓 하지 뭘 해요? 깨달음인데. 깨달음이라는 능력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났어요. 그럼 걔는 무슨 짓 한다고요? 깨닫는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했어요? 깨달았어요. 뭐라고? 아, 늦었네. 오늘 며칠이지? 몇 시야? 7시 45분.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깨달은 거예요? 안 깨달은 거예요? 어제 늦게 잤더니 너무 피곤한데, 저 아침에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짜증나 죽겠네. 라고 깨달은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누가? 깨달음이. 그걸 뭐라 그래요?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깨달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정신은. 정신의 재료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깨달음. 여러분의 재료예요. 우리 정신은 깨달음이라는 것으로 재료가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깨우지 않아도 이 깨달음이라는 놈은 언제나 깨달으려고 노력해요. 깨달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아무도 안 깨워도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면 뭐 한다고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으로 돼 있지 않은 중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깨달음을 뭐라 그런다고요? 부처라 그랬어요. 그럼 부처로 돼 있지 않은 중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 본래 성불, 본래부터 부처로 이루어져 있다. 부처를 이룬다가 아니고 부처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깨달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저기 멍멍 짖는 강아지 한 마리까지.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존재도 없고요. 깨달음으로 되어 있지 않은 존재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모든 중생이 부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자, 요 정도까지만 제가 얘기해야 돼요. 왜? 조금 더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 여러분? 삼매든다고.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충분히 여러분 잘 따라오셨어요. 아, 그렇구나. 내 정신이라는 게 깨달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유, 저 인간은 나빠. 아니야, 이 집보다 저 집이 더 맛있어. 별별 깨달음을 다 일으키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파도,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깨달음을 부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생각은 뭐라고 하죠?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중생이 일어나려면 수 없는 불보살의 가피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깨달음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각 하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은 본래 깨달음으로 되어 있다. 자, 이제 대답할 수 있어요. 저한테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냐고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럼 제가 우리에게는 깨달음이 이미 얻어져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정답이에요.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깨달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걸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경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금강경 읽어보셨죠? 금강경은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죠? 그렇죠. 수보리 존자와 석가모니 부처님의 대화예요. 그러면 대화 몇 분짜리예요? 30분짜리예요. 금강경은요, 부처님과 수보리 존자가 30분 대화한 30분짜리 법문이에요.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 그거 몇 년 배워요? 30년? 300년 배워도 모를걸요? 왜 모르죠? 왜 모르죠? 왜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30분 만에 개대환이 신수봉행 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걸 30년 공부해도 못 알아먹냐 이거예요. 올바로 설명해 주시는 스승을 못 만났을 뿐이에요.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스님들을 가까이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만나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에도 제가 얘기한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수보리 존자에게 이런 걸 물어보세요. 너 이 몸이 엄청나게 큰 거인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몸이 엄청나게 큰,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 버붕사만큼 큰 두꺼비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했죠? 이만한 두꺼비가 있다고 치자고요. 커요, 안 커요? 지금 어디 보고 커요 그랬어요? 얘기해 보세요. 어딜 보고 커요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뭔가를 보고 오 커요 라고 대답했어요. 어디 본 거예요? 어디를 보고 얘기했죠? 생각. 줘보세요. 못 주죠? 못 주죠? 부처님이 그 말씀을 똑같이 하세요. 수미사만큼 큰 거인을 생각해봐라. 인신장대라고 나와요. 그 사람이 몸이 그렇게 크고 길다면 너 생각해봐. 어때? 커 작어? 엄청 큽니다, 거인. 부처님은 바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어딜 보고 대답한 거냐? 어디? 생각 어디 있는데요? 어디? 모르죠. 우리는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쟤 때문에 짜증나.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너만 없으면 살겠어. 어디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짜증 어디 있죠? 어디를 보고 대답하냐 이거예요. 불교는 매우 현실적인 가르침이에요. 너무 슬퍼서 이 연인과 이별해서 너무 슬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슬픔이 잦아들 겁니다. 이렇게 하면 슬픔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심리학의 내용이에요. 제가 불교 심리학 강의하잖아요. 근데 불교는 심리학이라는 사실 말을 붙이면 안 돼요. 너무 촌스러워져요, 그러면. 불교는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 이래서 슬퍼요. 그럼 부처님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 슬픔 어디를 보고 슬프다고 느끼는 거야? 슬픔이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느껴져요. 맞죠? 그러면 나한테 느껴진 거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느껴지기만 하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슬픔을 벗어나는 방법을 설명하신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슬퍼요. 그럼 너 슬픔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깨달음에 대해서 수치화시킬 수 있냐 그랬더니 제가 뭐부터 설명했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 논리, 그 눈, 그거를 부처님한테만 배울 수 있어요.
누군가가 슬퍼서 울 때 아유 이렇게 하시면 슬픔에서 벗어나요가 아니라 내가 위로해 줄게요. 물론 좋은 얘기예요. 하지만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슬픔 줘봐. 저 마음이 힘듭니다. 힘든 마음 줘봐. 누구 대사예요 이거? 달마 스님의 대사잖아요. 해가 스님이 찾아와서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너 왜 왔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 힘든 마음을 나에게 줘봐. 못 드립니다. 지금 내가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 무슨 법문? 안심 법문. 아주 유명한 불교의 법문이죠. 줄 수 없으면 있는 거 아니야. 느껴지기만 하지 존재 아니야. 그러면 존재가 아니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줄 아세요? 없애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깊은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선정에 들 것 같아 느낌에 지금. 조용한 게 감동한 게 아니라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드렸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우리 모두가 깨달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어요. 저는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금강경에 그대로 나와요. 연등불 처소에서 얻은 바 법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누가 무슨 깨달음을 얻겠어요? 아니 내 슬픔 하나도 내가 달라 그러면 못 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개념이 좀 바뀌어야 돼요. 아셨죠? 저한테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고 물어보면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깨달음이라는 능력으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 대답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이 어떻게 부처님을 잘 믿으면 저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부처님 일화 중에 아난존자하고 부처님하고 관계가 뭐예요? 사촌이죠. 그죠? 네, 사촌이에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 아난존자예요. 근데 아난존자가 독자가 아니고 형이 하나 또 있어요. 누구죠? 맞아요.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했던 제바다타가 아난존자의 형이에요. 친형. 그러니까 친형은 부처님을 3번이나 살해하려고 하고 동생은 부처님을 평생 시봉하고 게다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나서 어마어마한 경전을 암송해서 우리 손에 불경이 전해져 올 수 있도록 했던 최고의 공신이에요. 천재였어요. 게다가 너무너무 잘생기셨대요. 그래서 아난존자가 나가서 탁발, 걸식하잖아요. 바루를 들고. 걸식하는 모습, 뒷모습을 보고 절까지 쫓아오는 여자만 있느냐? 남자들도 많았대요. 그래서 그 탁발하는 모습을 보고 출가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훌륭한 외모를 가졌대요. 근데 아난존자를 부처님이 정말 사랑하셨지만 10대 제자 중에 10대 제자 가운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까지 깨달음을 얻지 못한 아까 제가 얘기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단 한 명의 제자 누구? 아난존자였어요. 이 아난존자를 부처님이 정말 사랑하셨대요. 근데 항상 그래서 경에 보면 아난존자 시자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생기는 일화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난존자가 데리고 다니다가 여러분 다 아시는 비유예요. 길바닥에 그 새끼줄이 떨어져 있었다 그래요. 줄이. 저거 뭐냐? 주워봐라. 그러니까 주웠어요. 무슨 냄새가 나냐? 무슨 냄새? 생선 비린내가 납니다. 그럼 그거는 뭘 묶었던 줄이겠어요? 생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무언가를 줍는데 이번에는 종이를 주서요. 그거는 무슨 냄새가 나냐 했더니 냄새를 맡고 이것은 향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그 종이는 뭘 쌌던 종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아기 때부터 들었어요. 이거 별거 아닌 비유 같죠? 여기서 뭘 배울 게 있죠? 좋은 친구 사겨라?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수행의 한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가까이 했던 것들에 의해서 내가 물든다라는 수행의 법칙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경에서 수도 없는 일화와 예시로 부처님이 계속 강조하세요. 또 어떤 예가 있는 줄 아세요? 코끼리가 있는데 이 코끼리가 정말 용맹했어요. 그래서 이 코끼리한테 뭘 시키냐면 당연히 전쟁도 시켰지만 적군을 밟아주기라고도 시켰지만
전쟁이 없을 때는 사형 집행을 시켰대요. 총이 없잖아요, 그때. 그죠? 밟아 죽여. 근데 전쟁이 없는 시간 동안 이 코끼리를 어디다 갖다 묶어놨냐면 절 근처에 묶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절에서 연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부처님 말씀을 서로 스님들이 이야기하고 연불하고 하죠. 그죠? 우리 여진 스님도 하시잖아요. 요 근처에 코끼리 묶어놨다고 생각해봐요. 얘가 맨날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데리고 와서 자, 어떻게? 밟아라! 밟았을까 안 밟았을까? 얘가 안 밟은 거예요. 왕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코끼리 한 마리가 말을 안 들은 거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전쟁이 언제 나는데? 불시에 나잖아요. 그때 얘를 투입시켜야 되는데, 코끼리 부대를 투입시켜야 되는데 이 코끼리들이 다 이 모양이라면 이거 비상 아니에요? 그 대신들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 했더니 왕이시여, 이 코끼리를 절 옆에다 묶어놨더니 얘가 수행자 코끼리가 됐습니다. 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제 방법이 있습니다. 해놓고 어디다 묶어놨느냐? 도살장에다 갖다 묶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얘 코끼리? 밟어! 그러면 신나게 밟는 거예요, 가서. 왜요? 맨날 죽이는 거 봤잖아요. 그릇 안에 어떤 기억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나의 이름이 바뀐다. 절에서 연불하고 수행하시는 스님들을 맨날 봤다면 나의 기억 속에 수행자의 기억이 들어가서 그 이름도 무엇이 되겠어요?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자꾸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하는 것들, 도살장을 가까이 하면 그런 내가 만들어지고요. 절을 가까이 하면, 수행자를 가까이 하면 그런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언가를 가까이 하면 거기에 물드는 법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새끼줄과 종이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칙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단어예요. 훈습이라고 합니다. 훈습. 연기 훈자예요. 연기 훈. 연기가, 불이 나서 연기가 가득 찬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무슨 냄새 나요? 그거랑 똑같아요. 습, 우리의 습관. 익숙해진다는 소리예요. 연기가 몸에 배듯이 우리는 단지 그거를 가까이 함으로 해서 가까이 했을 뿐인데 거기에 물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훈습은 두 가지가 있어요. 대승기신론이라는 책을 보면 나와요.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는 염법 훈습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깨끗할 정자예요. 정법 훈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염은 오염되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자제분이 나가서 사고 쳤어요. 그럼 여러분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경찰서 가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 아들은 그럴 애가 아닙니다. 해요 안 해요? 근데 CCTV를 보니까 내 아들만 혼자 그 짓을 했어요. 그럼 뭐라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 레파토리 있어요. 그렇지, 친구를,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렇지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안 좋은 것에 물이 들어서 점점점 어리석어지는 훈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물이 드는 거예요. 맞죠? 맨날 욕하는 아버지 밑에서는 자식이 어느 순간에 욕쟁이가 돼 있어요. 그게 염법 훈습이다. 어쨌든 같은 훈습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청정해지고 수행자다워지는 물드는 모습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를 맑을 정자를 써서 정법 훈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땅에서 넘어진 자는 뭘 딛고 일어나요? 그렇죠. 땅 때문에 넘어졌으니까 나는 땅을 짚지 않고 일어나겠다. 손 들어보세요. 계속 누워 계셔야 돼요. 그러면 버둥버둥 해야 돼요. 땅에서 비록 땅 때문에 넘어졌지만 일어날 때도 땅을 짚고 일어난다는 게 이 불가에 오래전부터 흘러내려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리석어진 법칙이 있어요. 그러면 지혜로워지는 법칙은 뭘까? 역시 훈습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승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절대로 혼자 살지 말아라. 스님들 보고. 정말이에요. 탁발 나갈 때도 2명 이상 가라. 너 옆에 너의 스승이 될 만한 스님을 꼭 데리고 다녀라. 그 스승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를 불교 용어로 아사리라고 해요. 수능엄경 보면 나와요. 네 옆에 아사리를 왜 데리고 나가지 않고 혼자 나갔냐라고
안한존 자를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다시 얘기해서 스님은 혼자 살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수행자들과 같이 살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공부가 돼요. 정말이에요. 어느 날 내가 기분 나쁘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하는데 그냥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왜? 오늘 법웅사 가야 되거든. 생각하니까 짜증나.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월가 스님을 아침에 딱 만났는데 월가 스님이 환하게 웃고 있어요. 우리 어른 스님들을 뵙고 스님 많이 주무셨습니까? 했더니 범한 스님 잘 잤어요? 하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내 기분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에 훈수비 되는 줄 아세요? 뉴스 틀어요. 그럼 뭐 나와요? 저거 쳐 죽여야 된다 나와요. 저거. 이 기억을 담고 있어요. 내 그릇의 이름이 뭐가 되겠냐 이거예요. 맞죠? 이게 수행법이에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누구를 가까이 해라? 스승을, 도반을, 수행자를 가까이 해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법문 듣고 눈 돌리는 데마다 부처님 가르침 인쇄해서 적어서 냉장고에 붙이시고 싱크대에 붙이시고 화장실에 해우소에 변기 앞에 붙이시고 누워있으면 천장에 붙이세요. 눈 돌리는 데마다 부처님 가르침 적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볼 때마다 맞다 그랬지. 하다못해 도반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제 작은 대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선업을 쌓으면 좋은 몸으로 윤회하고 악업을 쌓으면 업보를 받는다 하는데 선과 악이 존재한다면 정의 말고 선과 악의 정의가 아니라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제가. 근데 여기서 선업을 쌓으면 좋은 몸으로 윤회하고 악업을 쌓으면 업보를 받는다 그러시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업보라는 말의 의미를 먼저 우리 정의를 하고 가야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업보는요, 우리가 행동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예요. 업은 세 가지가 있어요. 신, 구, 의. 신은 몸으로 짓는 행위예요. 구는 입으로 짓는 행위예요. 의는 뜻으로 짓는 행위예요. 자기 마음으로 짓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 빼고 더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죠. 아이고, 저 원주 스님 원주에 오셨는데 제가 스님 오신다 그래갖고 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주 특산물 뭐가 있어요? 예? 시악산 복숭아. 난 보만 스님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요. 복숭아를 한 박스를 산 거예요. 스님 오신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주셨어요. 몇 개의 업이 작동했죠, 거기에? 첫 번째는 저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행위가 있죠, 그죠? 몸으로 하는 행위. 신업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죠. 스님, 이거 제가 준비했습니다. 맛이 없어도 맛있게 드셔주세요. 하는 구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죠. 감사하고 반가운 여러분의 뜻이 담겨 있어요. 복숭아 한 박스에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까? 이거를 세 가지를 삼업이라 그래요. 세 가지니까 삼업. 그러면 이 업보도 몇 가지가 있겠어요? 세 가지 업이 있는 업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종류는 많죠. 가지수는 너무 많죠. 크게 얘기하면 몸으로 지은 거, 입으로 지은 거, 뜻으로 지은 것에 대한 각각의 업보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업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내가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한 모든 행동에 대한 업보는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를 인과법이라고 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법칙은 예외가 없기 때문에 법칙이라고 해요. 아유, 저는 저기 절에 안 다니고요. 업보 따위는 믿지 않아요. 돼요, 안 돼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온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외도가 묻습니다. 부처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은
부처님께서 만드신 겁니까? 아니. 이 법칙은 온 우주에, 이 세상에 원래 있었는데 중생들이 그 뜻을 잘 알지 못해서 고통 속에 헤매니까 내가 그것을 잘 알아서 가리켜 보일 뿐이다 라고 대답하세요. 아함경에. 부처님 만드신 거예요? 아니죠. 법칙이에요. 법칙. 마치 중력처럼 법칙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선업을 쌓으면 좋은 몸으로 윤회하고 악업을 쌓으면 업보를 받는다. 선업을 쌓아도 뭘 받아요? 업보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업보라는 것을 악한 행동에 대한 결과만 업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그걸 지적해 드린 거예요. 아셨죠? 내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 내가 너무 힘들어. 우리 남편 때문에 미쳐버리겠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이런 업보를 받지? 애만 써먹는 게 아니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누군가한테 칭찬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무엇이다? 업보다. 이 말씀을 먼저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선과 악이라는 것의 기준을 얘기하셨는데요. 선악의 기준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 이거는 경전에 부처님께서 때에 따라서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선악이 매번 달라요. 말씀하실 때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 선악의 기준이 뭔데 이러지? 제가 그것만 말씀드리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의미가 적을수록 착하다. 의미가 많으면 악하다고 표현해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경전에 대입을 하면 딱 맞아요. 뭐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악연이라고 해요. 악연. 이 연자가 이제 인연 연자죠. 악연, 악한 인연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쉽게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인연을 악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미심장한 인연을 악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래서 부처님은 가족은 악연이라고 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족은 악연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악이라는 것을 나쁘다라고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너무하시네. 자기 가족 없다고. 나한테 가족이 제일 소중한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의미심장한 것을 악이라고 이해한다면, 그러면 의미가 빠진 것, 가볍고 유쾌한 것을 선이라고 얘기한다면 가족은 어느 쪽입니까? 옆집 애가 다리 부러지면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고생했네. 내 자식이 다리 부러지면 의사 선생님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가벼워요? 옆집 애가 더 가벼워요, 나하고 인연은. 가족은 의미심장하고 무겁고 진지해요. 나쁘단 얘기가 아니고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버려라? 그 소리가 아니고 가족은 더 많이 공부하고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인연이에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원한을 갖게 하는 거는 가장 가까운 분이 나를 힘들게 한다니까요. 무슨 인연? 악연. 이러니 가족끼리는 반드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만나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선과 악의 의미 아시겠죠? 뭐가 나쁘고 뭐가 좋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면은 안 된다라고 부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 때문에 경전에서, 금강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악이다, 이것이 선이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정의할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해진 법, 결정되어 있는 법은 있을 수 없다. 읽어볼까요? 무, 유, 정, 법. 26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서야 이 법을 가지고 싸우고 앉아있어요. 이거 싸우라고 설명하신 거냐는 거예요, 부처님이. 아니에요. 다툼을 그만두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이 마음을 갖는 게 수행자고 불자입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만 모두를 하나로 화합시킬 수 있어요. 이거를 원효 스님은 뭐라고 하셨냐? 화쟁이라고 하셨어요. 다툼을 화합시키는 가르침.
이해가 되셨어요? 네. 선과 악이라는 것도 역시 정의할 수 없다. 하지만 요것만 알고 계세요. 의미심장하면 그 내용이 뭐든 간에 내가 힘들어진다. 그리고 내가 힘들어지고 무거워지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악연이라고 하셨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서 의미를 빼는 연습을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의미가 나빠서가 아니고요. 의미를 담는 연습만 하고 사셨잖아요. 그죠? 그 TV 틀다가 막 아픈 고양이 나오면 여러분 막 같이 막 울잖아요. 의미를 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훌륭한 능력이에요. 하지만 빼는 연습은 평생 안 해봤어요. 그래서 슬프기 싫은데 슬퍼져요. 화내기 싫은데 화내지고요. 미워하기 싫은데 저 인간만 보면 미워져요. 왜냐하면 의미를 담는 연습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부처님은 빼는 연습도 해봐라 이거예요. 이게 무유정법이라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나 궁금한 거 있다. 나 보만 선생님한테 오늘 꼭 여쭤봐야 될 거 있다 하시는 분? 그 범죄자가 그 죽은 여자한테는 너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 범죄자가 이렇게 와갖고 그 죽어야 된다는 놈한테도 죽어야 되지만 꼭 죽어야 해서 죽일 의미가 있나 그런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불쌍한 이유가 있어서 죽은 거고 또 그런 놈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놈도 죽어야 되면 그 죽은 이해는 안 가지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요? 그게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형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깨달음을 수치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질문 같아요. 왜냐면 부처님한테 여쭤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걸요? 아무도 안 죽어. 누가 누굴 죽일 수 있어? 우리 안 죽어. 그 얘기 먼저 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질문하는 내용은 수많은 오해와 왜곡 위에 올라와 있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이 탄생하기 전에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지를 들춰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수많은 공부할 것들이 있어요. 바로잡아야 할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드리긴 힘들어요. 내가 당했든 안 당했든 모르겠지만 내가 당했을 저 새끼 죽여야 돼. 저 새끼 죽여야 돼. 이렇게 본심이 나오잖아 이렇게. 제가 금요일 날 수녀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 수녀님이 멕시코에 계시는 분이에요. 수녀회는 전 세계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수녀님은 스페인에 본원이 있고요. 이 수녀님은 멕시코에 본원이 있는 수녀님인데 멕시코 시티에서 차로 10시간 정도 떨어져 있대요. 당신 계시는 데가. 근데 굉장히 낙후되고 가난한 분들이 많은 동네래요. 멕시코도 빈부격차가 워낙 크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뭐 병치료 때문에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셔서 잠깐 계시다가 돌아가실 거예요. 지금 계시거든요. 지난주 제가 금요일 날 들은 얘기예요. 절에 와서 저희하고 월가스님하고 저하고 같이 셋이서 차를 마시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스님, 제가 멕시코에서 나와서 얼마 있다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저희 수녀원에 자주 나오던 애가 있었대요. 근데 걔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만났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왜 죽었냐고 물어봤더니 일가족이 다 쏴 죽였대요. 누가 와서. 일가족을. 총으로. 그리고 애가 몇 살이에요? 6살이래요. 6살짜리를 다 쏴 죽인 거예요. 가족을. 그리고 그분 얘기예요. 멕시코는 그렇게 해도 경찰 뭐 이런 거 안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그냥 그 범인이 그 동네를 떠나서 다른 동네에 가서 몇 년 동안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동네에서 같이 산대요. 아니 같이 살아요? 그랬더니 너 누구네 그 살인범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날 밤에 어떻게 돼요? 아무도 얘기 못 한대요. 그냥 없는 일처럼 조용히 산대요. 근데 놀라운 건요. 거기에서 살아남은 애들이 10년 뒤에 장성하잖아요. 우리 부모님 가족을 쏴 죽였던 그 집안을 가서 난사를 한대요. 이게 비일비재한 일이래요. 멕시코는. 어떠세요? 정당한 거예요? 아니죠?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얘기 한 거예요. 무언가 사회의 부조리 아니면 누군가의 악행 이런 것들을 이건 잘못됐어 라는 분노를 가지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그건 또 다른 싸움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6살까지도 죽인 거예요. 왜 안 죽이면 어떻게 되는데? 그놈 몇 년 있으면 총질해요 와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금요일에 실제로 들었어요. 그 수녀님한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러면서 끝에 뭐라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총기 허용하면 더 잘 쏠걸요? 이러시더라고요. 맞아요. 더 잘 쏠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세요. 외도의 제자가 와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옆에 있는 어떤 스승님께 공부를 배우고 있는 누구입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는 그 스승님에게 무엇을 배우느냐? 저요? 저희 스승님에게 신, 구, 의, 삼업을 배웁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그래? 그러면 너희 스승께서는 신, 구, 의, 삼업 중에 무엇을 가장 무겁다고 설명하시느냐? 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 신업이 가장 무겁다고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제자가.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다시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희 제자들이 이 신업을 올바로 실천하지 못할 때, 아름다운 업을 쌓지 못할 때 너희 스승께서는 어떻게 훈계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희 스승님께서는 이 신업을 올바로 쌓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썼죠? 벌을 주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아니에요? 아무리 마음속으로 저거 내가 언젠가 죽여야지라고 해도 몸으로 하지 않으면 벌 안 받아요. 맞죠? 그리고 몸으로 행동하고 나면은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부처님한테 거꾸로 여쭤봐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뭘 가르쳐 주십니까? 나도 신구의 삼업을 알려주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의업을 가장 무겁다고 설명한다. 이거 암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면 부처님 제자 중에 이거를 제대로 못하는 제자들에게는 어떤 벌을 주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는 벌을 주지 않는다. 나는 그 제자에게 무엇을 설명한다? 인과법을 설명한다 그랬어요. 너가 이런 행동을 하면 너에게 이런 결과가 올 거야. 이거를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할까요? 너가 이 행동하면 너한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올 거야. 안 해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몸으로 지은 행동에 대한 처벌을 하는 오늘날의 법체계와, 부처님은 마음으로 짓는 행위, 이게 있어야 얘가 일어나잖아요. 마음으로 짓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무엇을 시키셨냐면 교육을 시키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온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몸으로 짓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만 받잖아요. 교도소 나오자마자 다음 범행을 계획해요. 아니지, 계획은 그 안에서 하지. 시행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바뀌었는데? 의협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만 내가 안 했으면 안 잡혔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를 잘못했다고 다 사형을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럼 세상이 평화로워질까요? 전 절대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사형 집행하는 나라에는 범죄자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사형 폐지하는 게 맞네요? 그러면 잘못해도 그냥 교도소에서 밥 먹여주고 살리면 되겠네요? 아니, 그 얘기도 아니에요. 무엇이 빠진 거예요, 지금? 교육이 빠졌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형을 받을 만한 짓을 안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짓을 하게 만들어 놓고 얘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사형을 당할 만한 행동을 안 하게 만드는 게 뭐냐?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교육에서 뭘 시키고 있냐는 거예요. 애들끼리 주먹질하고 싸우면 선생님들이 말려요, 안 말려요? 안 말려요? 선생님한테는 학교 폭력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럼 누구 불러요? 경찰 불러요. 알아서 해. 부모가 달려왔어요. 그러면 내 자식한테 이놈의 새끼가 어디 친구들하고 싸우고 빨리 미안하다 그래. 이렇게 가르쳐요? 레퍼토리 있잖아요. 우리 애는 그럴 일이 없대요. 이게 무슨 교육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다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투고 나면은 화해하는 것도 교육이잖아요. 애들한테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누가 뺏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이 뺏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싸우고 나잖아요. 자, 이건 너가 잘못한 거고 이건 너가 잘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둘이 빨리 화해해. 그리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 하고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법원 가서 판결 받아요.
이제 애들은 자기가 실수를 하고 나서 내가 한 실수를 어떻게 사과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평생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잘못하면 누가 나섰는데요. 그런 애들이 세상에 나와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의 욕구를 한 번도 누군가에 의해서 꺾여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 애들이 세상에 나와서 사회에 나왔습니다. 내 맘대로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얘기해요. 저 사이코패스, 저 흉악범, 저 악마, 저건 죽여야 돼. 아니야, 쟤 죽이면 안 돼. 아니야, 저건 죽여야 돼, 저건.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불을 계속 지피면서 어떻게 하면 연기가 안 나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맞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잘못하면 그냥 사형에서 없애버리면 편해요. 결론은 쉬워요. 근데 이건 해결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없이 그거를 논쟁을 일으킬 만한 사건들은 이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을 우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근본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의업을 강조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만드는 이 의업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너가 그렇지 못했을 때 너가 얼마나 초라해지는지를 설명하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상식이 되는 나라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법당에서 강의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내 새끼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따구 치는 그 부모들은 법당에 안 와요. 근데 그분들이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연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떠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라고. 그러니까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끝에 있는 질문이죠. 그죠? 거기에 대한 답도 제가 드릴 수는 있지만 저는 그 근본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름다운 자기를 만들어가는 교육을 저건 정말 멋있는 교육이야 라고 인정하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게 제가 드리는 사형 폐지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이건 부처님 말씀은 아니고요. 아,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근데 무슨 교육을 시켰죠? 그거 봐요. 바로 그 얘기예요. 바로 지금 이와 같은 제가 여러분을 설명드렸던 이 부처님의 가르침, 이 교육을 저는 학교에도 해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해야 되고요. 군대에선 말할 것도 없고요.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설명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아름다워지고 나면요. 누구를 살해하거나 괴롭힐 마음 자체가 안 일어나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애기들한테 칼을 쥐어주잖아요. 그리고 이거 뭐 자를 때 써. 그러면 아, 네, 감사합니다. 아싸, 나 칼 줬으니까 사람 죽여야지. 해요, 안 해요, 애들이? 안 해요. 걔네한테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거 주면 새종이 자르고 앉아있을걸요? 이게 뭐냐면 선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이런 교육이 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